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가 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샬롬, 평화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청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갈라디아서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거창한 뜻이 있어서 갈라디아서를 고른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나의 삶을 한번 성찰해보고 통찰해보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것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고 싶어서 갈라디아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이 있거나 핸드폰을 보면서 1절을 눈으로 한번 봐주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도 편지를 쓰거나 직장 상사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교수님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보낼 때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관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죠. 뭐 친한 친구면 안녕, 나 종관이야 이렇게 등등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2절에서 보겠지만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바울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죠.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사도라 함은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마시고 배운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보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는 아마 베드로, 요한일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봐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마시고 예수님께 어떠한 것을 배웠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기준들로 했을 때는 바울을 사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을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죠. 바울 자신도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이유에서 자신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표현했을까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바울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두 번 강하게 부정하면서 사람을 통해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의 사명이, 그의 사도의 역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행전 9장으로 가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였어요. 핍박하고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 달라졌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죠. 사도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아주 잘 감당해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봤을 때 마땅히 당연히 사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정리하면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이후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은 성령을 따라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변화시켜 주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세우민 청년들,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따라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말하고 갈라디아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죠. 2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죠.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입니다. 여러 교회들.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은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여러 교회들이라고 해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서신서와 달리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이렇게 복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1세기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같이 교회 건물이 있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하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각각의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문화였습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였고 식사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졌어요. 가정에서 모인다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수가 모일 수가 없죠. 이처럼 대그룹이 아니다 보니까 가정교회는 어떤 갈등이 생기면 파벌이 생기기가 쉬운 형태였어요. 그리고 어떤 소문이 돌면 어떤 잘못된 진리가 들어가면은 쉽게 와전되어서 서로의 갈등을 더욱더 부추길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접적으로 본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살펴보진 않았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서로 선을 긋는, 차별하는 그러한 문제가 이들 교회 안에 있었어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이상하게 와전되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안전한가요? 혹시 내 사람, 내 샘터, 쟤는 안 되고 쟤는 되고 이런 마음이 있진 않나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청년부 안에서 돌 때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것에 휩쓸려 가진 않나요? 우리에게 모든 자를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는 서로 선을 긋고 차별하는 문제, 또 진리가 와전되어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3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전형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한다, 바란다. 그런데 바울의 의도에 좀 더 들어가면 이 인사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지금 어디로부터 온다고 말하죠? 3절에 보니까 어디로부터 오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무엇으로부터 얻고 있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이렇게 속으로 대답했나요? 우리의 깊은 본성으로 들어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 깊은 곳에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고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들어본 청년들이 있나요? 네,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저는 군 생활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군대 선임이 이제 휴가 복귀하면서 책 선물을 하나 해줬는데 그때 접했던 작가입니다. 이 작가의 예리한 통찰력이 참 좋아서 이제 좋아하게 되었는데, 그가 쓴 책 중에 불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어디에서 불안이 오는가라고 보았을 때 지위로 인한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지위로 인한 불안. 지위는 신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신분.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세상의 눈으로 본 사람의 가치나 중요성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으로부터 불안이 온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지위를 보면은 불안정해요. 많이 흔들려요. 변화도 쉽게 일어나요. 지위라는 것은 어느 한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시대와 상황에 맞게 계속 변화됩니다. 지위는 본질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해요. 불안정합니다. 생각해보죠. 우리 청년들은 학창 시절에 어떤 신분으로 살아왔나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이제 성인이 되어서 누구는 대학을 가서 대학생의 신분으로, 누구는 군인의 신분으로, 누구는 직장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 안에서도 막 신분이 나눠집니다. 직장 안에서도 나눠지고 대학 안에서도 나눠지고 불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그 한 신분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머무르게 되면은 시대에 뒤처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더 불안한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저도 학창 시절에 이런 것에 많이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너무 검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너무 못생긴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나를 착한 사람으로 생각할까? 나를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할까? 이런 생각에 많이 사로잡혔어요. 이런 것에 사로잡힐 때 내 자신이 막 흔들려요. 불안해요. 사실은 이것은 지금도 그래요. 우리 청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항상 신경이 쓰입니다. 나를 부담스러워하진 않을까? 처음 보는 목사님인데 갑자기 이름 물어보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것이 막 걱정됩니다. 또 나를 의심하진 않을까? 이러한 불안에 막 휩싸일 때가 있어요. 또 이 지위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작가도 말해요. 이 한 대목 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디서 어떤 피를 가지고 태어나느냐에 따라 지위가 날 때부터
고정되는 사회가 아니라면 지위는 우리의 성취에 달려 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성취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어떠한 성공과 성취를 했을 때 그에 맞는 신분을 얻게 된다는 거죠.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그래요. 조선시대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 양반 이렇게 정해졌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신분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자리로 올라가야 하는 거죠.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피로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불안한 인생입니까? 누구나가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본능상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 비교의식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사랑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높은 신분을 갖고 있지, 더 좋은 지위를 갖고 있지 하면서 비교하게 돼요. 그런데 웃긴 게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나랑 차원이 다른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껴진다는 거죠. 이 작가도 한 대목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우리가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모습을 보일 때 받는 그 느낌이야말로 불안과 울화의 원천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만 질투한다. 우리의 중거 집단에 속한 사람들만 선망한다는 것이다. 가장 견디기 힘든 성공은 가까운 친구들의 성공이다. 이렇게 작가가 불안이라는 책에서 말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한 연예인 중에 우리가 차은우가 잘 된다고 해서 막 샘나지 않죠. 우리가 뭐 장원영이 잘 된다고 해서 막 샘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친구가 성공하면 배가 아파요. 희한해요.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지위에서 오는 비교의식으로부터 찾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습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깊숙한 내면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이 불안하니까 지위와 신분으로부터 안정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안정과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위는 불안정하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불안감에 시달리며 그 안에서 평강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세우민 청년들, 나는 쟤보다 좀 나아, 이러한 비교의식으로부터 평강을 찾지 맙시다. 비교의식이라는 선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판단하지 맙시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부터 절대 오지 않습니다. 3절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것일까요? 이것은 4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절 함께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의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고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것이 잘 살아나지 않지만 4절 앞에 관계 대명사가 있습니다. 영어로 who, WHO가 4절 앞에 있어요.
이 관계 대명사는 3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수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구문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떤 것과 연관시키냐? 4절 중간에 있는 어구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은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이 악한 세대가 무엇이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하는데 이 악한 세대가 무엇이지?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먼저 세대라는 것은 특정한 몇 월 며칠, 그 특정한 며칠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 MZ 세대는 1980년대부터 2009년까지를 말합니다. 이렇게 쭉 이 세대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알파 세대는 2010년 후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이렇게 크게 어떠한 특정한 기간, 세월을 말하는 것이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세대 앞에 악한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사도 바울은 악한 세대라고 표현하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율법의 행위와 연관시켜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고,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악한 세대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율법 아래에서 저주를 받았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악한 세대에 속한 율법 아래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저주에 매였던 그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율법의 저주 매였던 인생에서 건져 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행위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로서 저주 아래에 있었던 자였을까요? 율법은 우리를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느 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본성은 죄로 부패하여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 모든 저주를 받아야 하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아래에 매여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율법 아래에 매인 이 저주를 풀기 위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바치셔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셔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저주에서 해방되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율법 아래에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죄된 인생에서 은혜 받는 인생, 평강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은혜와 평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이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얻을 수 있고, 진정으로 찬양하면서 얻을 수도 있고, 말씀을 들으면서 얻을 수도 있고, 기도를 하면서도 얻을 수 있어요. 단 초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하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것을 찾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죠. 이것이 내 옆 사람에게 맞춰져 있다면 신앙도 비교 의식 속에서 나는 쟤보다 나아, 내 찬양하는 모습이 더 멋있고 기도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워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으로 은혜와 평강을 구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시기, 질투, 분냄, 차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은혜와 평강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세움인 청년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5절을 보죠. 5절에 보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기서도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가 누구냐? 여기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바울은 오늘 본문의 논의의 결론을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히 있길 바란다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가 가득한 악한 세대에서 건지셨다는 것을 믿고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린 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 의식 속에서 나의 영광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한 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한 번만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내야 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인 거예요. 영원히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주어진 삶을 살아봅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옆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무엇 때문에 불안하고 무엇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이 남들과의 비교 의식으로부터 오진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으로부터 불안이 오진 않습니까? 물론 다른 것으로부터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내 내면 속에 있는 이 비교 의식, 불안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이 비교 의식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진 않는지, 은혜와 평강을 앗아가진 않는지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기길 바랍니다. 그때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불안했던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을 믿어 은혜와 평강 안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다른 것에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님께 찾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끝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세우민 청년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결단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